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잘 듣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셨다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의 말씀이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보셨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오신 것이죠.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바닷가를 걸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바닷가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로 삼았던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가끔은 들판에서도 가르치세요. 또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장소에 관계없이 하여튼 듣는 사람들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없이 예배당만 덜렁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옆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덕분에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십니다. 예수님이 쫙 바닷가를 지났어요. 근데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제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그 갈릴리 해변가에 앉아서 있는 걸로 봐서 그 갈릴리 북쪽이 이스라엘의 국경선이니까 그 북쪽에서 넘어오는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를 받는 그런 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 쪽에 딱 있었겠죠. 그 이스라엘의 국경선 너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볼 때에는 세리하면은 자기들의 그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이건 매국노죠. 더욱이 세리들이 그냥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좀 자기들이 얹어서 말이죠. 걷어서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는 착복한다 그러고 저희들 고등학교 때 쓰던 말로는 삥땅 친다 그럽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미움받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그냥 보시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중풍병자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지붕 뚫고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내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믿음을. 중풍병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죠. 따라서 이 세리도 그냥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매국노구나,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세리의 속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는가 다 보십니다. 지금 눈은 이쪽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사실은 다른 쪽을 향하면서 저 사람은 또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저 사람 머리 어디서 했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시면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세리의 속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한번 말씀에서 살펴보시죠.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나가 계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그 무리 속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 그 세관, 뭐 세관이라 그래봐야 뭐 그 시대에 무슨 특별한 게 있었겠어요. 그냥 조그만 이런 지붕이나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겠죠. 거기에 혼자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 무리 속에 끼지를 못할까요? 세리라는 신분 때문에. 바로 로마의 앞잡이 자기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서 혼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때 이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우리 애들이 이야기하는 왕따죠. 왕창 따돌린다 왕따. 왕왕따, 왕창왕창 따돌리다 왕왕따.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마음의 병입니다. 가끔 보면 아이들이 뭐 자살하고 그러는데 보면요 왕따가 싫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며칠 전에 뭐 뉴스에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왕따 당한 직원이 뭐 다른 직원을 죽였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다 그래요. 난 뭐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들었는데 회사 빨리 그만두길 잘한 것 같아. 이게 무서워서 회사 다니겠어요. 그만큼 왕따는요 무서운 병입니다. 자살에 이르게 하고요 사람을 죽이게 해요. 사람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극한 거절감을 받으면 사람은 자살을 해요. 반면에 극한 적대감을 갖게 되면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왕따예요. 바로 이 레위가 지금 그런 왕따의 마음인 것이죠. 유대인인데 유대 사회에 끼지 못하고 자기도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가보고 싶은데 그 무리들이 자기들을 왕따시키니까 가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비난받는 왕따의 마음, 그 비웃음당하는 왕따의 마음, 그 허전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교회에 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도 왕따구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왕따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왕따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떨까요? 애정, 긍휼, 사랑, 연민,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은 레위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14절을 계속 보시죠.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를 조추라 부르시니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일어나 그를 조추니라.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세리로 앉아있는 그 레위를 보고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나를 조추라 하시니
즉각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를 쫓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뭐 예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쫓을까 말까,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언제나 그게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즉각 일어나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레위는 자기가 마음에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인생이 이 유대 사회에서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런 왕따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걸 레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그 예수가,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예수가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니 레위는 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치료가 필요한 병든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 아직도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병든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뭐 아직 신앙의 연조가 약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우리 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의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쫓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는 자기가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가슴이 아프고 나는 이 사회에서 왕따 되었고 나는 마음이 허전하여 나는 내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라는 걸 레위는 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즉각 응답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는 왕따 당한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즉각 응답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드디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냐면은 유대 사회에 지탄받는 세리, 매국노,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레위의 친구들이 또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또 죄인들도 모였다 그랬어요. 이 죄인이라는 거는 무슨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유대 율법에 의하여 이렇게 쫓겨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종들, 그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창녀들, 여러분 그 시대의 창녀들은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팔려간 여자들이 주로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빚을 지면 딸을 팔았죠. 그 시대에는 창녀된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또는 뭐 노동자들, 소작인들, 나그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죄인 취급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쭉 둘러 앉았습니다. 옆에 뭐 종, 뭐 창녀, 무슨 저기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쫙, 세리 이렇게 쫙 둘러 앉아 있어요. 요즘 연상되는 모습 없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거대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 둘러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옆에 오세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 창녀, 종, 나그네, 이방인, 노동자, 소작인. 아니,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지탄받고 비난받고 비웃음 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마 천국잔치에 제일 빠질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목사를 그만두고 옛날 공장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 식탁에 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 사회의 그런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천국 잔치의 모습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세리와 죄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거기에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야 하고 노동자로 살아야 하고 창녀로 살아야 하고 세리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그 멍든 가슴들, 그 아픈 가슴들, 그 인생에 병들어버린 그런 자기 자신을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의원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병든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의 병이 됐든 가정 문제의 병이 됐든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의 병이 되었든 인간관계의 병이 되었든 어떤 병이 되었든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의원으로 오늘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예수님은 오늘 찾아가십니다. 당신이 정말 병든 자라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그 고름나는 그 냄새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병을 내어놓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의원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식탁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 세리의 자리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드디어 마태로 바뀝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이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 페르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나갔다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당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동족을 팔고 살았던 그 세리 레위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후대에 올 예수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로 죽습니다. 그 마태의 순교를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태리의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마태의 순교의 그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왕따 당하여 무리속에 끼지 못한 세리는 예수를 만나 고침받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병든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의원이십니다. 이것이 어찌 레위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이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왕따당한 그 영혼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육체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병든 문제들을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내어 놓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예수님 앞에 병든 자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레위를 마태로 바꾸시듯 우리를 그의 위대한 제자들로 바꾸고 마십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6절에 보시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 수호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급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마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썼죠? 아까 예수님은 세리를 보았죠? 근데 뭘 보았다 그랬어요? 세리의 속마음을 보았죠. 근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만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던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사람의 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런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앉아있으면 당신도 세리와 같은 사람 아니요? 그러면서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의 의도는 모른 채 그냥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 세리하고 같이 밥 먹네? 그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자들하고. 그래서 며칠을 굶었는데 이제 굶고 나니까 좀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모두를 시장한데 어느 날 저녁에 그 밑에 부엌에서 말이죠, 부시럭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무슨 소리인가 싹 내려가 보니까 거기 제자 한 명이 부엌 구퉁이에 숨어가지고 혼자 어그적 음식을 잡숫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먹는다고 하기도 아깝지. 혼자 말이죠. 그래, 성 프란시스가 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먹고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드는데 성 프란시스하고 탁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이고 이제 선생님한테 걸렸으니 나는 쫓겨나게 됐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부엌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실 배고파서 뭐 좀 먹으러 왔는데 그거 같이 먹자. 그러고는 막 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 먹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는 그 스승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성 프란시스는 금식이라는 약속은 깼지만 진정한 금식은 실망에 빠져 있는 제자를 건져주는 것임을 그 스승은 음식 먹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냥 그거를 보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의 깊은 속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참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와서 설교를 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도 넥타이 좀 풀고 한번 설교해 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니 풀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는 많답니다. 놀렐루야. 내가 왜 넥타이를 안 매는지 여러분들은 제 속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넥타이 매느라고 괜히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넥타이 안 매고라도 제 시간에 오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복 빼입고 넥타이 차려 입어야만 교회 오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와도 여러분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거치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의 이 노타이가 보여주고 있는 제 속마음을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리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 병든 자야만이 의원이 필요하므로 예수님이 의원 돼서 그 병든 자들에게 의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너희가 건강하다고 하니 나의 식탁에 앉지 않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건강하다고 하니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식탁에 앉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식탁에도 앉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후반부를 마저 보실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불러도 오지 않지요.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의인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부, 지위, 명예 그런 것이 자기들의 의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런 지도자의 자리도 주시고 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건강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지위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자기들의 의인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과 부와 그 종교적인 의로움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했을 때
혹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건강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재산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아니겠냐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은 쓸데있다. 세상은 점점 건강과 부와 명예와 지위가 마치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는 양 쫓아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의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건강하여 예수를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의 건강을 취하여서라도 예수를 필요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부하여 예수가 필요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의 부를 취하여서라도 예수를 필요하게 하소서. 나의 의로움이 예수가 필요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의 의를 취하사 예수를 필요로 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요, 그분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